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둥지교회인데요. 장애인주의를 맞아 대구 둥지교회 신경희 목사와 함께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둥지교회 장애인 사역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장애인이 성도들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20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예. 장애인 비율이 한 60%, 한 14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절반이 넘네요. 네, 와. 절반 좀 넘습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근데 그 장애인 분들도 다 이제 각기 장애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뭐 지적 장애 있으신 분들, 근데 통합 예배를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전체 장애인들 중에 지체 장애인들이 한 80%고 발달 장애인이 한 10여 명, 예. 청각, 시각 15가지 유형 전체 다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렇게 장애 유형이 다양하면 그분들에 맞는 그 맞춤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체 장애인들은 대소변 조절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발달 장애인들은 지적 장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랜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고 비록 이제 설교 부분은 조금 들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오히려 함께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예배 같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그 활동들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이 한 40여 명 될 때 리프트 버스를 구입해서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또 교회가 좀 그 층수를 좀 높일 때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를 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좀 제공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장애인들 한 80%가 이동해야 교회를 올 수 있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지하철역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지하철 근처로 이전하는 그 자체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그렇겠네요. 네.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무리가 됐어도 5년 전에 교회를 이전했는데 지금은 5년 전보다 한 2배 가까이 교인들이 부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동권과 접근성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하는데 그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만큼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턱이나 편견이나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또 지체장애인들은 이동권과 접근권이 없으면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3년째 사역을 하는데 제주도 선교 여행을 갔을 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71명이 갔는데 장애인들이 59명이나 갔습니다. 휠체어를 한 30여 대 해서 갔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 분이 거의 한 50% 정도 됐고 그렇군요. 또 제주도라는 곳을 처음 가신 분도 거의 한 70~80% 됐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다녀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뜻깊었고 솔직하게 비행기 위에서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장애인 분들 한 10여 분도 같이 가서 많이 도움을 드렸다는 얘기가 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비장애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40%가 비장애인인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헌신도 좀 클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장애인들 자체가 이제 헌금이 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또 손발이 되어줘야 하는 분들이 다 비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비장애인들이 한 40% 정도의 비장애인들이 10의 2조 이상을 이렇게 헌금도 하고 네. 또 몸으로 섬기는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네. 저희 교회가 유지하고 또 가는 이유는 바로 비장애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목사님께서도 몸에 장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일종의 소아마비 계통인데 지체장애 4급입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지금 탁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장애인이시면서 또 장애인 목회를 하시다 보면 더욱더 한국교회의 그 장애인 목회에 대해서 좀 어떤 바람이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계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제 목회 철학인데 예.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아직도 이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좀 찾아내어서 그분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신학교육 때부터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교육,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선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좀 이수하게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면은 장애인이 지금 250만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 2%만 선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머지 장애인들에게 더 큰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학 교육도 중요하고 지금 현직에 계신 목회자분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동권만 보장을 해줘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